너는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이게 이제 오늘 배경입니다. 모래바람 속에서 40년 동안 파란만장한 이야기들을 펼쳐가면서 요단 강가에 왔는데 너는 저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너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여기서 죽을 것이다. 나는 마지막 통보를 받습니다. 사실 참 120세를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요즘도. 고대에도 이집트에서 기록을 보면 110세가 이상적인 연령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10년을 더 살았으니까 인간적으로 보기에도 상당히 그 장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자기의 직임을 이제 내려놓는데 오늘 보시면 내가 이 출입하는 것을 잘 못하겠다 그런 표현을 오늘 이제 하죠. 그래서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아마 좀 체력이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출입한다는 표현이 공직 또는 자기의 그 맡은 바 소임을 이행할 때 리더십을 행사할 때 출입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성경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제 그거를 자기가 이제 내려놔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또 다른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시고 계신데 실제로 34장 이제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눌 34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 사람이 노쇠해서 죽는 건 아니었습니다. 비록 아직 좀 힘이 딸리고 여전히 리더십을 발휘하기에는 좀 역부족인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의 정신이 온전했고 기력이 온전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제 역사상 게라선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시고 산 사람들은 자기가 부름 받을 시간을 아시고 그렇게 돌아가시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분도 이제 그 길을 이렇게 가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이양을 하죠.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후반부에 보면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이렇게 하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앞에서 리더십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미 민수기 27장에 여호와의 제가를 받은 상황이었어요. 민수기 27장에 보시면 무리바 물가에서 우리 그 샘물 하다가 우리에게 죄를 범해서 모세가 이제 징계를 이제 이렇게 징계를 이렇게 언도 받은 후에 이런 청을 하나님께 올리죠.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앞에 세워서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앞에 출입하여 이 출입한다는 게 이제 리더십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도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18절에 제갈하십니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해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렇게 이미 제가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제가 받은 대로 그렇게 한 대로 이제 여호수아가 너희 앞에서 리더십을 행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7절과 8절에 우리 위임을 하는 장면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하면서 세움을 하는 걸 보고 위임식하는 걸 보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2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도 회막 앞에서 구름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면서 위임하셨죠.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서 모세가 이제 고별 인사를 하면서 그러면서 리더십을 이양하면서 마지막 권면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권면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여호와께서 먼저 가실 것이고 약속하셨던 대로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그 땅을 주실 것인데 그분이 그 땅의 거민들을 이제 이렇게 물리치시고 너희들에게 하사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 마지막 그 권면을 우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떨지 마라. 여호와 너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떠나지 않으실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라라는 그런 아주 굳은 마음을 이들에게 이제 심어 주면서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인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를 회막 앞으로 불러라. 내가 그를 위임하면서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회막 앞에 가는데 회막이라는 것은 모일 회자를 쓰는 거예요. 영어로 meeting place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내산에서 성막을 지어요. 거기에 이제 그 제사 드리는 그 처소로서 거기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고 그 안에 언약궤를 두고 이제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게 우리 출애굽기 후반부에 보면 이제 그걸 쭉 이제 25장부터 해갖고 40장까지 그 성막 설계와 그리고 이제 성막을 지어서 봉헌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그 성막에 임하시는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그게 성막이에요. 근데 그 이전까지는 성막이 생기기 전까지는 회막이라고 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세를 만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는 그러한 미팅 플레이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회막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성막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그 이유로 보시면 그 장소를 성막이라고 하기도 하고 회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왔다 갔다 혼용하는데 그래서 아마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야 우리 만나자 회막 앞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실제로 갔을 때 구름이 거기에 임하면서 여호와의 임재가 그곳에 가득한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소집하셨을 때 그 이유는 여호수아를 위임하기 위함이었는데 사실 이제 그 위임하는 그 14절 15절에 이제 강림하시는데 16절서부터 위임하는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아주 묘하게 실제로 위임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심드렁한 그 불편한 심기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세한테. 예? 모세한테 막 불편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실제로 23절에 가서야 강하고 담대하라 하면서 여호수아를 위임하는 걸 보게 돼요. 여호수아를 위임하는 이야기는 23절 한 절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앞부분에 모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불편한 심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참 이게 아주 묘한 긴장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볼멘 소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약속 너희 조상들에게 했던 나의 약속을 이행할 것이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거기 들어가면 반드시 나를 배반하고 저버릴 것이다. 그 얘기를 이제 계속하세요. 그 얘기를. 근데 이제 이분이요 좀 이렇게 좀 질척이시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보게 돼요. 6절 이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결코 저버리지 않고 너희들과 함께할 것이다. 너희들을 지킬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16절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나를 버리고 내가 그와 맺은 언약을 버릴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불편하세요. 옆에 있는 여호수아는 또 얼마나 뻘쭘했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위임해서 이제 이 장면이 최초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거든요. 이게요. 그 이전에는 늘 우리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시려고 대면하려고 불러왔고는 여호수아에 대한 얘기는 없고 지금 여호수아에 대한 얘기를 옆에 세워놓고 모세하고 얘기를 하는데 야 우리끼리 얘기지만 지난 40년 동안 봤는데 얘들이 어떤 애든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냐. 얘들은 저기 분명히 저기 들어가서 딴짓하고 나를 저버리고 나를 배반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이후가 또 굉장히 재미있어요, 이분이. 17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지 이렇게 나옵니다. 나도
나도 그렇게 되면 그들을 안 볼 거다. 안 볼 거다 이거요. 그 다음에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까닭이라 그렇게 얘기할 거지만 18절에 어떻게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꼴도 보기 싫어서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이게 숨기리라. 저 이게 하나님께서 좀 채통이 없으신 것 같은, 약간 좀 질척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40년 동안 이제 모세가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고, 이제 요단강을 코앞에 두고 자신이 약속하신 걸 이제 이렇게 행하시는 장면이잖아요. 모세야,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수고 많았다. 저 친구들이 참 얼마나 나쁜 친구인지 내가 잘 아는데, 네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그러나, 내가 약속했던 대로 이 민족에게 저 땅을 줄 것이다. 여기 여호수아가 있는데, 여호수아야, 이제 내가 그 일을 맡게 되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뿐 아니라 내가 이들에게 땅을 분배해 줄 것이다. 희망을 가져라. 그동안 고생이 많았는데 조금만 더 참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워낙 이치임하고 그럴 때는 이게 와갖고 덕담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어느 자리에서 덕담을 하는데 오셔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얼마나 이게 지금 걱정이 되는지를 얘기하는데 이 친구들이 예전에 이게 한 거 보면 분명히 나를 배반할 거다 이거예요. 참 속상한데 그런데 말이야 모세야, 내가 그때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나도 화가 나서 그들에게 얼굴을 숨기고 그들에게 재앙과 어려움을 마구마구 퍼볼 거거든. 그러면 그들이 와,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다, 어떻게 하냐라고 얘기할 때도 내가 얼굴을 숨기고 말 거야. 뭐 이런 얘기를. 이게 참 여러분과 저하고 똑같죠, 그죠? 지금 뒷담화 하는 거예요, 뒷담화. 40년 동안 스트레스 받은 거 둘이 뒷담화 하고 계신 거예요, 이분이요. 근데 그 뒷담화를 누가 옆에서 하느냐면 여호수아 옆에서. 자기 지금 지도자인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먼저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하면서 막 우르르캉캉 좀 이렇게 멋있는 쇼도 좀 보여주시고, 그래서 여호수아 마음이 좀 이렇게 풍성하고 이제 강하게 한 다음에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하고 그동안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넌 좀 나가 있어라. 그래놓고 이제 모세에게 우리끼리 얘기지만 큰일 났다. 뭐 이렇게 나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아니 이 친구는 뭐 자기 위임식이 왔는데 둘이 그동안 있었던 어려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제 먼 훗날 저도 이임식을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이제 평생 살 건 아니니까 이제 또 이제 나이도 들고 이제 그래갖고 제가 이제 교회를 이제 위임식을 하는데 새로운 우리 이제 제 후임이 하고 이제 인수기 하는 가운데 여러분한테 예배를 이제 드리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뒤에 가서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교인들이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그동안 내가 정말 너무나 힘들었고 어려웠고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막 기도를 해요, 제가. 여기 좀 후임이 있는데, 근데 분명히 또 사고 칠 텐데, 주님, 어떻게 합니까? 막 그렇게 하면서 갑자기, 참, 자네가 여기 있었지. 주님, 이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담대함을 주시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후임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이게 도대체 이 교인들은 어떻게 어떤 교인들이기에 이 양반이 떠나면서도 저런 쓴소리를 할까? 그렇게 않겠습니까? 완전히 분위기가 뭐예요? 분위기가 썰렁해지는 거죠. 이게 위임식이 썰렁해지는 겁니다, 지금. 이분이 그동안 쌓였던 볼멘 소리를 마구마구 토해내는 거예요. 너무나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요, 감정이 있으신 분이고요, 토라지시는 분이고요, 뒷담화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뒷담화를 하시는 분이세요. 네.
여러분과 저를 놓고도 천사들과 뒷담화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제들은 왜 그러냐. 그런 상황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참 이게 굉장히 큰 긴장입니다. 그들이 반드시 언약을 어기고 나를 저버릴 것이다. 음란이 이방신을 따르며 일어나서 그들이 뭐냐면 언약을 파기하고 제 갈 길로 갈 것이다. 그러면 나도 그들을 외면할 것이고 막 집안이 이게 콩가루 집안이에요 지금. 그들이 날 배반할 건데 난 참지 않을 거야. 나도 그들을 저버릴 거고 그들에게 어려움을 줄 거고 말이야. 나는 그들에게 얼굴을 숨겨버릴 거야. 외면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동양의 신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동양에서 리더십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은 사람이 좀 이렇게 약간 좀 못 미치는 사람이죠. 덕이 없는 사람이죠. 그죠? 덕담을 해, 덕담을. 덕담을 해야 되잖아요. 한국에서요, 이 교회에서 맨날 덕담만 합니다. 예? 팩트 중심의 진실을 얘기하기보다는 아주 덕담을 얘기를 해요. 근데 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있면서, 이거 뭐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덕담을 얘기합니다. 좀 때로는 진실을 얘기할 필요도 있어요. 자, 이번에 수련회 갔는데 제가 돼지고기를 못 먹으니까 자기들이 돼지고기를 쫙 먹고 있으면 저한테 이제 따로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서 줍니다. 너무 고맙죠. 그런데 뭐 인스턴트로 만든 뭐 이런 국 같은 거를 줘요. 그러면 참 그들의 정성에 고마워서 먹는데 진짜 맛이 없더라고요. 지금 뭐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설교하는데 이런 걸 그래서 내가 중간에 내가 지금 밖에 나가서 혼자 그냥 좀 식사를 하고 올게.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준비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안 하게 생겼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나한테 주면서 목사님 어떠세요? 제가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맛 진짜 없다. 진짜 맛이 없다. 그 얼굴이 막 찌그러져. 맛이 없지만 내가 먹는다잉. 그리고 먹습니다. 솔직해야죠. 맛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스럽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솔직히 기분이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분 나쁘다는 얘기하는데 지금 이 절대절명의 40년 동안 지금 모세하고 여기까지 와갖고 그 기가 막힌 역사를 이루신 장면에서 지금 이제 그 가나안을 정복하기 바로 코앞에서 덕담을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하셔야 되는데 둘이 우리끼리 얘기지만 쟤들 분명히 가면은 먹고 살만하면 나를 배반하고 이방신 섬기고 언약 다 파기할 거다. 어떻게 할까? 이런 얘기를 이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 이제 하면서 이분이 힘드니까 노래를 하나 내가 지어 부를 테니까 이 증거로 삼아서 노래를 쟤들한테 가르쳐라. 그게 32편이 이분이 가르친 노래예요. 그 노래는 뭐냐면 그 배신감에 휩싸인 너희들은 왜 내가 이렇게 했고 홀로 내가 너희들을 돌보고 그랬는데 왜 여호와를 반역하고 배반하느냐 뭐 그런 노래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징계할 것이고 너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그런 얘기를 여러분 아주 길게 합니다. 집에 가서 쭉 묵상하시다 보면 이런 걸 노래로 들려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위임식인데 하나님이 주신 노래를 여기 보고 가르쳐요. 백성들이 다 모였어. 가르치는데 어떤 노래냐면 분명히 배반할 것이다. 이런 거예요. 너희들은 가갖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길 거다. 그런 여호와는 너희들에게 진노할 거다. 너희들은 망할 이런 노래를 같이 합창하는 아주 이런 굉장히 우리로서는 동양적인 정서를 갖고 있는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으로서는 이런 걸 위임시라고 하는 게 너무나 충격적인 거죠. 굉장히 냉소적이잖아요. 찬물을 쫙 끼얹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무거운 고별의식을 오늘 거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개의 증거를 남기는 거죠. 하나는 율법을 남기고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니까 두 번째로는 노래를 하나님께 주신 노래를 남깁니다. 율법을 이제 남기면서 그것을 완성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기록하죠. 9절과 24절에 그렇게 하시는데
이분이 율법을 교육하라는 얘기를 그 이후에 우리에게 이제 10절과 11절에 율법을 어떻게 할지를 이제 그거를 가져다가 언약궤 옆에다 두고 늘 그거를 지키려고 하는데 우리 10절과 11절에 한번 같이 보십시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미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매 7년마다 면제년에서 빚을 탕감하는 해를 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빚을 탕감받으면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옥에 있는 사람도 좀 풀어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하면서 다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의 그 광장에 모여갖고 이거를 이제 이 율법책 모세오경에 있는 율법책을 쭉 이렇게 낭독하면서 들려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가 그걸 들었는지를 12절에 얘기하죠. 또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백성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 그 사람들을 모으고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는 거냐면 목적이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듣고 배우고 어떻게 됩니까?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읽는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절대 다수가 문맹이었고 그 다음에 책이 흔하지 않았거든요. 그죠? 책이 굉장히 고가였어요. 그러니까 늘 낭독하면서 하는 거예요. 낭독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행하는데 사실 되게 번거로운 것 같지만 그 당시에 그 풍습에 의하면 이런 그 이제 종주권 조약 이런 조약을 체결했을 때 이 해족서 히타이트 조약 문서 같은 데 보면 조약 문서를 정기적으로 공적인 모임에서 읽도록 요구하는 조항들이 발견됩니다. 예? 근데 굉장히 1년에 3번 뭐 이런 게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좀 약간 좀 좋으셨던 것 같아요. 1년에 3번은 아니죠. 1년에 3번 모이려면 그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1년에 3번은 아니고 7년에 1번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셔서 그들에게 낭독하게 해서 그들이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그렇게 하고 말씀을 지키도록 한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그것을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게 성경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읽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양태로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성경을 읽는 관점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을 지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읽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속에서 이렇게 만나고 그러면서 그분을 이렇게 두려워하고 그분께 복종하는 삶을 주님이 이제 살기를 기대하시는 책, 그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것에 실패했어요. 성경은 봤는데 복종을 못했어요.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도 참 중요한 시사점이 있죠. 우리가 늘 성경을 읽고 성경을 보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서툴러. 또 잘 안 돼. 이 사실은 성경을 잘못 읽는 거죠. 그런 부분에 하나님의 이 성경을 왜 낭독하라 하는지 의도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동시에 그것이 증거가 됐고 두 번째 노래를 부르는 노래.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불러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21절에 가르치고 22절에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자손에게 그것을 이제 가르치고 이렇게 부르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제 두 가지 증거를 남긴 거죠. 율법을 남기고 노래를 남기고 그러면서 쓴소리를 모세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보시면 그 2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자기도 27절 보면 이렇게 불편한 심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보시면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이렇게 제가 만약 우리 교회를 이제 퇴임하는 장면에서 제가 여러분을 압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설교해도 듣지도 않을 뿐 아니라 지키지도 않고 때로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그렇게 살아온 것을 제가 압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퇴임식을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철 목사님 그래도 아무리 그렇지 마지막에 우리에게 좀 격려와 위로의 말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러면 그동안 쓴 마음을 갖고 우리를 계속 대했단 말인가?
아니 그러면 그런 식으로 나를 대하고 저 양반이 목회를 했단 말인가? 이게 막 굉장히 힘들어지실 것 같아요. 너무 은혜 좋아하지 마세요. 이게 은혜가 다가 아니고 지금 뭐냐면 팩트, 사실을 직시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사실을 외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그거 참 우리가 바로잡아야 될 태도입니다. 그래서 쓴소리를 그렇게 하죠. 신명기 9장 24절에 이제 저게 있어요. 참 정말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제가 저걸 읽다가 갑자기 모세의 심정이 저랬구나. 항상 거역했구나 애들이. 시탁하면 불평하고 시탁하면 뭐라 그러고 시탁하면 모세에게 반응하고 막 와서 막 항의하고 시탁하면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그러고 우리 막 애굽에 돌아가겠다고 그러고 그랬는데 모세가 생각하기에 항상 그래 항상. 이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 비관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잘 묵상을 해야 돼. 이게 왜 이렇게 비관적이냐 이게.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보시면 내가 안다, 내가 알거니와 이렇게 나와요. 내가 안다, 내가 알거니와. 그죠? 그래서 27절에도 이렇게 보시면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걷는 것을 아나니. 29절에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했다. 내가 살아있을 때도 이랬는데 하물며 내가 죽은 이유겠느냐. 분명히 내가 아는데 너희들 이 녀석들 내가 죽은 후에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서 반역할 것이다. 기분 굉장히 안 좋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노래도 이렇게 나타나요. 노래 이렇게 보시면 5절에 보시면 한번 5절을 이렇게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다. 흠이 있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흠이 있고 삐뚤어진 놈들이다. 이런 노래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20절 보세요. 20절 보시면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진실이 없는 자녀라 이거예요. 아주 그냥 하나님의 심드렁한 뼈아픈 하나님 마음의 그 쓴 마음을 노래로 부르는데요, 여러분. 이거를 뭐냐면 잊지 않도록 후손 대대로 계속해서 그걸 부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물론 뭐 어른들은 부른다고 쳐요. 근데 주일학교 애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런 노래를 너는 진실하지 못한 놈이고 패역한 세대고 뭐 그런 노래를 계속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그 단조 음조로 나올 거예요. 단조 장조가 아니라 아주 그냥 굉장히 침울하고 글루미한 이게 분위기가 우울한 패역한 세대고 막 이렇게 뭐 거의 장성목처럼 막 노래가 막 나올 것 같아. 그런 거를 부르라는 그 걸. 야, 하나님께서 좀 과학적이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그 어려운 시기가 많은데 우리를 격려하고 힘을 주시는 노래를 부르게 해야 되는데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심기가 슴드렁해. 이 친구들이 꼬락서리를 보니까 분명히 안 될 거거든. 그러니까 그걸 노래를 부르면서 그래서 너희들이 반역하고 있을 때 그 노래 부르면 맞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약간 이런 거를 생각하게 하신다는 것 자체가 조금 우리로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감정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29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경로하셔서 결국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게 모세의 마지막 고별 인사 때 한 얘기입니다. 내가 죽은 후에 너희들 반드시 반역을 할 텐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격려하셔서 너희가 재앙을 받을 거다잉. 잘해봐. 나는 간다. 야, 진짜 어려운 그런 퇴임식이에요. 이 퇴임식 굉장히 무거운 퇴임식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모세가 얘기했듯이 분명히 이 친구들이 모세가 죽은 후에 반역할 것이고, 이제 하나님도 그걸 아시는 거예요. 이들이 결국 너 죽은 후에 분명히 반역하고 나를 떠날 거고, 나도 뭐 그때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나도 화가 나서 그들에게 징계할 거고, 나는 그들에게 얼굴을 돌려버릴 거다. 그들이 아무리 찾아도 내 얼굴을 안 보여줄 거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싫으면 아니 그 없애버리시면 되잖아요. 그냥 뭐 니들이 뭐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떻게 하든지 너희들 그냥 놔두고, 나는 그냥 뭐 하나님은 그래 너희들 니들끼리 살아라. 그리고 그냥 이스라엘 포기하시고 딴 데 가셔도 되잖아요. 다른 민족 택하셔서 하시든가.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이 결국은 자기와 신실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실패할 것을 명확하게 예언하셨고, 두 번째로 그때 분명히 내가 화가 나서 그들에게 재앙을 줄 거고 그들에게 얼굴을 돌릴 거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뭐하러 뻔한 미래를 보시면서 가나안에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을 가나안에 들여보내려 하시는 겁니까? 이게 이제 이 오늘 본문의 긴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인가? 이게 구약 전체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반역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질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분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인 거예요. 말은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말은 가만두지 않겠다. 말은 내가 속상해서 얼굴을 돌리겠다. 하지만 뭐예요? 버리질 못하세요, 이분이. 이분이 진짜 굉장히 애착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막 애증이 많으세요. 막 죽여버리겠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결국은 못 버리세요. 이분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내뱉은 말, 자기가 하겠다고 한 말은 이 취소를 안 하세요, 이분이요. 네? 취소를 안 하시는 분이 굉장히 고지식하시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한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하고 언약을 맺었으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야단도 치고 매도 때리고 그렇게 하겠지만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자기 부인으로 자기의 배필로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놓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네? 절절하시는 거예요. 이들의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아기를 키워서 이렇게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자녀에 대한 두 마음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마음, 애절한 마음. 근데 이쪽에 보면 그냥 못마땅한 게 또 있는 거예요, 이쪽에. 그죠? 못마땅하고 때때로 그냥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 녀석 그냥 그렇게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를 닮았어. 뭐 이런 거. 왜 저거까지 또 닮아갖고.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가만히 보면 뭐예요? 자기가 만든 친구들의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분이 애증이 막 교차되는 거예요. 근데 막 야단치는데 엄청나게 야단치지만 야단 쳐놓고는 뒤에서 힘드신 거예요, 이분이. 그냥 어떻게 그냥 이게 뭐예요? 절대로 산뜻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사랑이라는 건 산뜻함이 없잖아요. 예. 그 애증이 교차하는 거잖아요. 부부 관계가 애증이 교차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미울 때는 막 굉장히 밉다가도, 그리고 또 이제 풀어지면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고, 어느 날 보면 너무나 귀한 사람 하나 주셔서 감사한데 어느 날 보면 어떻게 이런 사람을 주셨는가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드는, 이게 이 부부 관계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 자녀는 어때요? 자녀는 너무나 정말 내 생명을 다해서 주고 또 줘도 아깝지 않은 놈들인데 내 말을 안 듣고 말해요. 예? 그리고 막 엄한 짓을 하고,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자녀를 버릴 수 있냐 이거예요. 못 버립니다. 예. 부모가 결국 자녀와 싸워서 이긴 적이 없어요. 결국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버리면서 죽어가는 게 부모지. 부모가 어떻게 자녀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리고 쌩깔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게 이스라엘 백성, 내가 눈동자가처럼 지키고 막 이런 얘기 하시다가 이러다 보면, 야, 너니까 하는 얘기인데 모세야.
얘들 지난 40년 동안 보면 꼬락서리니까 싹시 노랗다. 분명히 배반할 거거든? 이런 얘기예요. 뭐 술 취해서 하시는 얘기 같아요. 분명히 배반할 거거든. 너도 알지 않냐? 내가 배반한 말이야.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나 숨어버릴 거다. 이런 얘기예요. 나 도망갈 거야. 그런 얘기를 이분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는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저기 뭐 하늘 꼭대기에서 근엄하게 있으면서 뭐 우리가 잘못하면 허허 그러시고 녀석들 철이 없긴 좀 더 기다려주지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옆에 나가면 아유 아무개 천사 쟤 좀 데려와 쟤 왜 저러니. 그래서 잘 해줘라이. 이렇게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로 생각하면 절대로 오산입니다. 아무개 천사 가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고 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내놓고는 그래도 막 진짜 부러뜨리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이분이. 야, 쟤 없애버려. 그냥 소집해. 저 집안 아예 그냥 없애버려라. 뭐 그렇게 얘기하시다가 그런데 진짜 그러면 안 된다 너.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분이요. 이분이 이 신명기에 이렇게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반역하면 어떻게? 너희들 반역을 한다? 그럼 내가 재앙을 내릴 거다. 그래도 반역을 한다? 그럼 이민족을 너희 칠 거다. 그래도 반역을 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이게 완전히 포위당해 갖고 먹을 게 없어서 네 가랭이 사이로 나온 애를 삶아 먹게 할 것이다. 근데 그 삶아 먹는데 이웃 사람에게 주기 싫어서 몰래 먹게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세요. 말이요. 굉장히 이게 거치세요. 근데 그게 역사상 실존이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사랑의 정도가 그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니까 너무 자기를 배반하니까 이민족을 들여다 쳐. 그래도 회개 안 해. 그냥 포위를 만들고 거기서 먹을 게 없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포위를 하면 거기 산꼭대기 때문에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 자녀를 삶아 먹게 하는 거예요. 예. 이야 이게 우리나라 역사에 이런 게 없어요. 자기 자녀를 삶아 먹는 게 어디 있습니까? 걔들은 삶아 먹어요. 그거를 지켜보실 정도로 이분이 굉장히 강렬한 분이세요. 절대로 포기 못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요, 갖고 있는 이 양가 감정을 아셔야 돼요. 정말로 언약을 어긴 놈들을 정말 언약의 저주를 해서 내가 정말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과 그런 마음이 강렬한 만큼 그에 대한 애정이 너무 커갖고 내가 그래도 그럴 수는 없잖냐. 이 두 마음이 이분 안에서 계속 있어갖고 속상하셔서 모세 불러놓고 뒷담화 하셔야 되는 분,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거기서 이 신명기 32장 노래에 아주 재미난 구석이 두 군데 나와요. 하나는 36절과 또 하나는 43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36절을 보시면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이로다. 그러니까 이제 불쌍히 여길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지만 불쌍히 여긴 날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갇힌 자를 이렇게 노인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쭉 이제 회복될 날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다음에 계속해서 보시면 43절을 보시면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이게 굉장히 이상한 생뚱맞은 얘기예요.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니 이게 갑자기 이게 돌변하는 거예요. 막 재앙과 막 쌩까는 얘기 쭉 하다가 갑자기 다른 민족, 야, 너희들 말이야. 지금 얘들 매 만든다고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주의 백성과 같이 즐거워해라. 내가 그 대적을 내가 칠 거고 내가 스스로 속죄하는 그러한 구원의 방편과 길을 열을 것이다. 이분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노래가 기가 막힌 거예요. 반전에 반전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잘못해갖고 완전 하나님의 징계 속에 질이 멸렬하고 재앙과 이런 것 속에 쭉 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지 않고 막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중간에 저런 반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길 것이고 그러나 내가 너희를 속죄하는 길을 열을 것이다. 이방 민족들아 내 백성과 가까이 해라. 오휴. 우리가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 봐야 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지리니. 이게 이제 저 얘기가요. 어디에 오냐면 이게 복음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 세례 요한이 오실 그 선지자가 당신입니까? 난 아니다. 예수님은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계속 물어요. 오실 선지자가 당신이십니까?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있을 때도 우리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실 그 선지자다 말이에요. 사람들이 막 왕으로 옹립하려고 엄청난 그 분위기가 있자 예수님이 도망가세요. 저게 누구냐?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얘들은 지 스스로가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예. 자기가 볼 때 안타깝고 화가 나지만 그러나 이 친구들이 창세기 3장에서 그들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나를 버리고 악한 영의 세상으로 굴러떨어진 이후에야 이거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하나님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우리 마음 그 중간에 하나님의 안전한 사랑과 보호하심이 있어야 인간이 온전하게 자기 삶을 살 수가 있는 존재인데 그게 안 되니까 막 약속을 해도 자기들이 결단을 해도 못하는 친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화가 나서 그들에게 재앙은 내리시지만 그러나 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쟤들이 그럼 저것밖에 더 하겠냐 이거예요. 쟤들이 어떻게 그 이상을 하겠냐. 어차피 저 친구들은 한계가 있는 건데 내가 그렇게 만든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이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플랜을 갖고 계셨는데 그 플랜이 뭐냐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 그분의 플랜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들여보내갖고 그들이 거기서 성공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들을 포기하시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그들 가운데 그들의 이야기 속에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냄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가 그들과 함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놓을 수 있는 그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긁어 모아서 자신이 애초에 처음으로 이 땅에 건설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실 수가 없고 그 나라의 주된 멤버가 자신의 백성, 인간 중에서 자기를 섬기는 자신의 백성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신 겁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그 신앙의 실패를 봅니다. 여러분 60만 중에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라상 같은 영적 거장 우리 다윗도 여러 차례 실수했던 것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구약의 인물들은요 실패가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다시 기회를 얻었고 그들의 의지가 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몇몇 사람들이 뚜렷한 족적을 남겼지만 어느 한 사람 제대로 완성도 있게 산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신약에 누가 계시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계심으로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분의 도우심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여러분과 제가 얻게 된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악한 영의 권세 가운데 있는 세상에 지금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어요. 진영 자체가 완전히 이 전선이 형성되지 않는 영적 싸움이죠. 여기 그냥 악한 영들이 곳곳에서 우리를 우겨싸고 우리의 조금의 틈이 있으면 공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그 어둠의 세상 속에 저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그 싸움을 이겨야 한다면 구약의 그 수많은 전사자와 그런 사람들 속에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광야에 60만이 무너졌잖아요. 그 60만 중에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있을 거죠. 여호수아 갈렙 의지가 굳은 사람이고요. 여호수아는 죄질 시간이 없었어요. 늘 그 성막에서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가 그나마 버텼고 제가 볼 때는 정말 훌륭한 사람은 이 갈렙이 아닌가 싶어요. 예? 굳은 마음을 갖고 끝까지 갔으니까. 그래야 60만 분의 2, 30만 분의 1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구약은 가물에 콩나듯이 그런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실제로 그런 자신과의 내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의 수가 극히 적다는 거죠. 하지만 신약에 넘어오면 우리의 선한 싸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덧입는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 이후를 살아가는 여러 성도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산다는 것은 너무나 슬픈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내주하시지만 우리 갈라디아서 보면 성령의 소욕과 그죠? 육체의 소욕이 싸우잖아요. 성령의 소욕이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냥 육신의 세상을 사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님은 내주하시지만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전까지는 뒷짐지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예?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항상 기도하라. 그게 그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 여러 번 실패했던 우리 베드로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마귀가 찾고 다닌다. 너희가 대적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그분이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분의 능력을 요청해서 우리의 싸움을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육신과의 전투에서 백전백패입니다. 예? 나만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실패했는데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남을 재간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안에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의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서 그분의 보혈로 여러분을 보호하시면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내는 삶을 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구약 전체 얘기가 또 다른 버전으로 본다면 그리스도 없는 인생들은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더라도 인생을 제대로 살기가 어려운 것이다를 보여주는 게 구약인 거예요. 신약에 넘어오면 예수를 배반했던 베드로도 놀라운 삶을 살다가 자기가 기꺼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돌아가셨고, 바울과 같이 정말로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쳐 죽이고 막 고문하고 학살하고 그랬던 괴수 중에 괴수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다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참수형 당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신약시대 이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므로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고 우리에게는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토대가 있는 것입니다. 단 하나, 여러분과 제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요청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널브러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도와주시고 그러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 필요하니까 하라고 그러신 거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 주변에 와서 예수 믿어서 잘된 사람보다도 고난 있는 사람 더 많고,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 보면 그렇게 완성도 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보다도 중간에 뭐 굉장히 어렵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폐 끼치고 가정에 폐 끼치고 살다가 정말 인생을 너무나 어렵게 살다가 그렇게 슬프게 돌아가시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데 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객사하다가 전사자가 돼서 죽어야 한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우리는 비관적이고 냉소적인 미래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도 없고 우리 인생을 가볍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아까 우리 광우 형제가 기도하는데 교만을 버렸다. 예.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는다.
아주 멋진 고백을 우리가 들었는데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교만을 내려놓고 여러분이 뭐 할 줄 안다는 그러한 여러분의 자고함도 내려놓고 겸허한 태도로 주님 내가 죄인이고 주님 내가 무력한 자이며 주님 내가 제대로 내 인생을 살기에는 턱없이 능력과 지혜가 부족한 자이오니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를 인도해 달라고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우리가 너무나 가련한 자들입니다. 너무나 턱없이 문제가 많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기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가지시고 우리 인생에 유업과 복을 주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고 주님께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십시오. 주여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승리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의 참 못미침과 아주 찌질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선한 열정을 가지시고 끝까지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강권하심과 우리 안에 위로와 힘을 주시고 능력을 부여하실 뿐 아니라 선한 인도하심과 손 붙잡아 주심을 아버지 허락하기를 즐겨하시는 성령의 위로와 권면과 강권하심이 이 자리에 이 세속사회 속에서 수많은 악한 영들의 유혹과 그들의 시험 속에서 정말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들의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